바람에 흩날리는 망토, 위험 넘치는 백발의 머리칼과 수염. 한 노인이 힘차게 팔을 뻗어봅니다. 손가락 끝을 따라가 보니 웬 사내가 알몸으로 누워있어요. 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노인은 왜 이 사내를 향해 손가락을 뻗어 보이는 거죠? 오늘의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는 순간이에요. 성경의 웅장한 첫 장 창세기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든 하느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인 아담과 하하를 만드는 것으로 막이 내리죠. 외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중에 떠있는 위험 넘치는 노인은 바로 신인 하나님이에요. 신을 둘러싼 어린 소년들은 천사고요. 창세기 2장에는 그림의 순간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죠. 맞아요. 아직 크게 불과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혼을 불어넣고 있어요. 아담의 표정이 어딘가 무기력해 보이죠? 아직 혼이 없기 때문이었네요. 사실 손가락을 맞대어 혼을 불어넣는다는 건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독자적인 상상력으로 탄생하였어요. 놀라운 묘사는 훗날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E.T.에서 소년과 우주인의 마음이 교류하는 순간으로 패러디되었답니다. E.T.에서는 손가락이 서로 맞닿게 되잖아요. 왜 여기선 달락말락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영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아담은 아직 지혜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에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니 알몸차림이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천사들 뒤엔 부자연스럽게 흩날리는 붉은 망토가 보여요. 마치 부풀어 있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요? 바람은 분명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는데 말이에요. 왜 하필 이렇게 이상하게 망토를 피워냈던 걸까요? 바로 인간의 뇌를 반으로 자른 단면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똑 닮았죠?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장인으로 인정받는 화가 중 한 명이에요. 세계의 라이벌이었지만 다빈치와 비교되는 건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다빈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작업량과 압도적인 작품의 크기가 그 이유이고 다빈치는 그저 그림만을 그렸지만 미켈란젤로는 건축부터 조각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는 스스로 화가가 아닌 조각가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림을 그리는 건 게으른 애들이나 하는 거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24살 피에타를, 29살엔 다비드상을 완성합니다. 특히 이 다비드상 같은 경우엔 직접 보면 크기에 압도당하는데요. 무려 517cm나 되어요. 천지창조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졌어요. 어찌나 큰지 깊이 40m, 폭은 무려 13m에 달하였어요. 20m가 넘는 하늘에서 발판을 깔고 거의 90도로 목을 젖혀 그려야만 했습니다. 정말 초인적이지 않나요? 신앙심이 없었다면 결코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은 일디비노, 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은 솔로몬 왕의 신전 비율을 그대로 따 만든 곳입니다. 이곳에선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고 교황이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어요. 양쪽 벽으로는 기를란다요, 보티첼리, 페루지노 같은 당대 최고 화가들의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 정가운데 천장을 수놓았다니 얼마나 실력이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의 나이 30살 때 자신의 묘지를 만들 것을 부탁합니다. 서치 문화가 유행했던 교황청에선 즉위하면 가장 먼저 자신이 묻힐 화려한 묘지를 건설하였거든요. 이집트 파라오 왕제가 피라미드를 세운 것처럼 말이에요. 그림 작업은 처음에 6명의 조수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못 맡기는 완벽주의 성격 탓에 40m가 넘는 이 방대한 천장화를 거의 스스로 완성합니다. 처음에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명을 거절하였어요. 벽도 아닌 천장,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림을 그리라니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요. 조각 전문이지 그림 전문은 아니었고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으니 전문 분야가 아닌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해서 그려야만 했습니다. 젖어있는 석회벽 위에 수채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안료가 벽에 스며들며 단단히 고정되는 방식이에요. 천장에 그리려면 해반죽이 얼굴 위로 뚝뚝 떨어지겠죠? 이걸 피하려면 빠른 속도로 그림을 그려야 했기에 작업 내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면 그동안 쌓은 경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최대의 경쟁자 라파엘로나 다빈치가 얕볼 것이 분명했으니 당연히 미켈란젤로는 거절을 표하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교황의 주문이니 결국은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처음 이 세상의 우주와 지구를 만듭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어둡고 모양도 없는 상태였죠.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말씀으로요.
6일 동안 자신만의 질서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은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어둠에서 빛이 구분되었고 낮과 밤이 생겨났어요. 둘째 날엔 이 공간을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했어요. 셋째 날이 되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바다예요. 또 땅이 용기하여 무티 드러납니다. 그곳엔 씨와 열매 맺는 식물들이 종류대로 자라났죠. 두 손을 번쩍 든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네요. 넷째 날엔 하늘의 별과 태양, 달을 만들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합니다. 덕분에 지구엔 계절과 절기가 생겨났고 인간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를, 여섯째 날엔 땅이 멋지고 아름다운 동물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의 역작, 바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온 세상의 물고기와 새, 가축을 다스리라고 명하십니다. 일곱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휴식을 취하였어요. 여러분, 안식일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유대인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날만큼은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여깁니다. 유대교에선 금요일 저녁 가족들이 만찬을 즐기며 시작하고요. 기독교에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자 일요일의 안식일을 보낸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창조를 완성하였기에 성경에선 숫자 7을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의미로 바라보아요. 유대교에선 가을이 되면 집 앞에 숯가라 불리는 임시 텐트를 지어 7일 동안 그 안에서 거하게 먹고 즐기는 축제를 보내기도 하고요.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상징 중 하나인 촛대 메노라 또한 7개의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직접 알려준 모양이에요. 미켈란젤로의 그림 속 손가락을 뻗어 보이는 노인과 사내의 정체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는 신과 아담이었습니다. 그럼 남자인 아담 말고 여자는 언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